은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아시지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성탄절 전 4주, 이 4주간을 대림절 4주간으로 지키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에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가 대림절과 성탄절이지요.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전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이 또 교회력에 있어서의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또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교회력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대림절 시작과 더불어서 또 한 해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지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강단 아래쪽에 초가 두 번째 초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 묻고 말씀 오늘 시작해 보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서로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회 그냥 지나시렴 될까? 놓치시렴 될까? 무릎이나 마나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회를 기회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기회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더 주님 가까이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을 지켜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탄, 그 초림을 회상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어서의 불신자들, 그들의 그 마음에 정말 예수 영접하고 성탄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성탄절은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왜 이 절기를 지켜가는가? 왜 이 성탄절에 있어서의 전 4주간을 대림절 절기로 지켜가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이 땅에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리셨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를 위하여 헌신,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랑하는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헌신하시려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 오심에 대하여 준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받들었던 세례 요한에 있어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3장이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나라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아론의 후손 중 아비야 반일에 속한 자손 중에서 사가랴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과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는 그 말을 제사장 아버지께로부터 늘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시작의 때가 되었음을요.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어서의 400년의 침묵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병행 말씀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요. 로마의 지배에 있어서 혼란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말씀 보시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그 핵심은 회개하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관심과 세상에 얽매인 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고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마음을 천국이 되게, 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어 억압받고 살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피폐한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간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그 억압을,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을 간절히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먼저 선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단어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7절 말씀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유대의 광야 세례에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라고요. 임박한 진노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이것을 피할 길 오직 뭐 하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뿌려 던져진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야기 임박한 진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리고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리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까요?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에 온통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삐뚤어진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그럴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그럴 것 같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바꾸라고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돌리라고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하시는 것을 알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그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그 어미 있는 그 순간을 뜻하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석상이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머리는 길게 길렀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등과 발목에 각각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 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붙잡거나 또 많은 기회를 떠나보내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선택의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기회란 말입니다.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받을 기회란 말입니다. 더 넣기 전에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에 이 기회를,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더 넣기 전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 성탄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의 성탄하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일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10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함께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 주의 성탄하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돌아서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 자신도 무너뜨리지만 타인의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온갖 탐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 아프신 분 계신가요? 배 아파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생활하며 사역을 감당했을 것인데 그의 모습과 그의 사역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낙타틀 옷을 입고 그가 사역하던 곳 유대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벅두벅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입고 먹고 살았던 삶을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들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누구를 위하여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았을까요? 메시아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고독하고 가난한 삶을 살며 예언의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고급의 옷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그 삶을 살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낙타틀 옷 입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는 좋은 차도 타지 않았을 겁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은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대림절을 지나 함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의 성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성탄하시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마음에 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례요한의 삶을 보게 하시고 선포한 말씀 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